자, 이 시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기는 4절에서 5절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서를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하면은 엄청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가 하였거든요. 무려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그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2일의 기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망했을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때에 남유다에 살았던 노인들,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힘쓰지 못할 사람들은 다 놓아두고 나머지들은 싸그리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바사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열려지는데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537년에 이루어지는데 586년하고 치면은 뭐 40여 년밖에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멸망했을 때 586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갈 때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BC 605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BC 597년입니다.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 명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가 BC 586년에 멸망했을 때에, 그때 싸그리 잡아갔을 때가 3차 포로 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동안, 그러니까 605년부터 BC 537년까지가 약 70년이 좀 안 되죠. 그때까지를 포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또 포로 귀환이 되어지거든요.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에 스룹바벨이 책임자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집니다. 그들의 사명, 미션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스룹바벨과 학개 선지자가 같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BC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스더서가 그 중간에 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보면은 유대인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시죠.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 모두를 몰살시킬 계략을 세우게 되집니다. 그때에 에스더와 그리고 그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살게 되지죠. 살게 되어지는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 탄생하게 되어지죠. 이 불임절이 BC 474년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이 458년에 이루어졌으니까 그 중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훨씬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은, 에스더의 그 왕은 누구냐면은 아스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아스에로의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458년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되어지는데 그때의 책임자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에서 미션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 부흥 운동, 신앙 회복 운동을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그리고 그의 동생 하나니 둘이니 셋이니 그 아니고 하나니. 좋습니다. 2부 때는 1부 때 하나도 안 웃어가지고 할까말까 했는데 예, 하나니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는 어쩌면은 여기 11절에 보면은 그때 술관원이 되었더라라는 그 번역을 보면은 그때에 기도하고 나서 술관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 그때 술관원이었더라라고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술관원이었을 때에 어쩌면은 자기가 상관없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비보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에서 수간성까지 약 1300km 정도 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까지 그는 이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왜 그리 긍휼히 여기시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는가, 그 위대함에는 그의 기도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아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그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그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느헤미야는 지금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의 꽤 높은 위치죠. 여러분, 우리가 술관원이니까 술 마시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보직입니다. 왜냐하면은 음식이 독이 들어있는지, 그 당시만 해도 왕이 여러 독살, 그런 암살의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사람,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보면은 기미상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술에 독이 든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그냥 새끼 먹으면 새끼만 왕 옆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술은 시도 때도 없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관원이라는 것은 단지 술만 맡아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경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보디가드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왕의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된 말로 끝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위치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관심은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은 결국은 꿈이 되어지고, 관심은 비전이 되어지고, 관심은 그의 목표가 되어지고, 나침반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기의 민족들, 자기의 동포들,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관심이 열정이 되어지고, 이 관심이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참 이 예루살렘 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뉴 제너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어쩌면은 이민 3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지 벌써 14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이제 남유다가 페르시아에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난 지 벌써 9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의 할아버지가 그곳에 살았고 페르시아에 살았고 그의 아버지도 페르시아에 살았고 노예로 잡혀와서 지금 술관원까지 되어진 거예요. 어쩌면은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해도 의심이 안 될 정도로 페르시아에 세팅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전혀 오랫동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관심은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심이 어떤 소원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소원과 지금의 현실의 상황의 갭이 클수록 내 고통은 큽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민족이 되고 싶은데 지금은 처참하게 지금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갭이 큽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과 너무 크잖아요. 그 갭이 그의 고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가슴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만큼 하나님의 꿈을 품는 통로가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 좋아합니다. 나도 기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나 중심적인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 중심적인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 사이즈는 그저 그 나만의 사이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이즈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느냐 아니면 내 소원을 품느냐, 그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사이즈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즈로 더 크게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가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42,360명을 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에스라가 약 5,000명을 끌고 갔거든요. 약 5만 명의 숫자가 그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그곳에 예루살렘 성에 그저 교회 하나를 짓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두르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큰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이즈로 기도하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꿈꾸고 왜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내 사그라들고 죽어버립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을 두고 기도하고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하는 소원이,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그래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이즈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1963년 8월 29일 날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고 연설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피부색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교양으로 판단되어지는 날이 오기를 나는 꿈을 꿉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흰색 피부를 가진 어린이와 또 검정색 피부를 가진 어린이가 서로 손을 맞잡고 기쁘게 뛰노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는 소원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있었을 그때만 해도 그 버스도 같이 탈 수 없었고, 그리고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던 흑인들은 마치 짐승처럼 대우받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저번 트럼프하고 같이 경선했던 해리스 부통령 보십시오. 그는 어머니가 인도입니다. 아버지가 자메이카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올 만큼 그러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의 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 내 관심이 그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꿈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이즈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를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참담한 뉴스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던 뉴스는 거기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또 귀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벽이 없기 때문에. 성벽만 있으면 그 외세로부터의 그 침략을 면할 수가 있는데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가 그때부터 지금 14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142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할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외곽을 다 둘러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 보십시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아멘.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이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4, 5개월 정도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날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벽, 무너진 돌 무더미를 보고 그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 회파된 성벽에 관한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지 마셔야 됩니다. 때로는 성무더기가 무너진 돌무더기를 통한 그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파된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꿈이 무엇이고 내 방향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사이즈의 사람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슬퍼하는 눈물과 그리고 금식이라는 영양분을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위대한 사람은 슬퍼하는 눈물과 그리고 금식하는 그것을 통해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꿈도 어떠한 비전도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결산을 보지 못합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죠.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죠.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느헤미야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액츠라는 기도의 4요소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액츠, A, adoration. adoration이라는 말은 그 숭배, 찬양, 경배 그런 것이죠. C, confession, 고백, 회개 이야기합니다. T, thanksgiving, 감사 이야기합니다. S, 탄원, 또 간청, 간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이나 또 컴패션이나 그리고 땡스기빙이나 아도네이션이나 그런 것들을 다 기도의 4요소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기도의 4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 첫 번째 기도에 그는 무엇을 주목하였냐면은 문제의 상황보다도 그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 문제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도 제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먼저 시작하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이십니다라고 접근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문제 너무나도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스룹바벨이 갔고 에스라가 갔는데 5만 명이 이것 못했을까?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문제보다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는 이미 페르시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벌써 142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는 페르시아에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슬피 울며 눌며 기도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142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신 하나님, 문제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을 그는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아멘. 아멘. 끝났습니까? 덜 끝난 것 같은데. 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이르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마음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것에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원망합니다. 흩어지는 것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흩어진 것을 모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또 문제를 바라보면 좌절하게 되어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슬퍼하게 되어지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대로 망가뜨리게 마련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흩으신 것도 모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 느헤미야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죠.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밤을 지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주목하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면 더욱더 내가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한 번은 아멘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이제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농공행상을 벌였습니다. 대신들이 원하는 것들 내가 주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저는 큰 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궐 같은 집을 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저는 금은보화가 필요합니다. 금은보화를 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저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데닉이라는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이 저에게 나라를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이때까지 정복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렸는데 그 나라를 달라고 너 죽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탕하게 웃고 알렉산더가 너는 내가 나라라도 하나 줄 만한 그런 왕으로 나를 생각했기에 내가 나라를 주겠다라고 해서 그 데닉에게 나라를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시작.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 가지 요소 가운데 컨페션이죠.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허물어진 것을 보수하시고 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그들이 망하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를 그때의 그 죄가 내 죄입니다. 내 아버지의 죄, 내 죄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42년 전입니다. 142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하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알통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허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42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을사조약이 있었습니다. 1905년. 우리나라 외교권을 다 일본에 넘겼던 그런 날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그때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우며 내 죄입니다라고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토록 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체를 바라보며 참 위태하다, 속된 말로 개판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며 내가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삐뚤어져 가고 있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대학생들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100명 중에 3명밖에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예전에 통계거든요. 그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더 믿음의 모습 보여주지 않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지 않고, 그것이 내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청년들에게 더욱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꼰대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저는 여러분, 정치를 바라보며 보수냐 진보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위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때문이에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죄악으로 범람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땅을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이 무너진 성을 제가 붙들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고 싶은데, 내가 발견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붙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 이유가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눈에 띄어있는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레슨, 11절 말씀 시작.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형통하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응답이 나이길 원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응답이 나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주님의 응답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응답에 내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문이 불탄 채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을 세우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더 옳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찬양대가 참 아름다운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그 찬양대에 들어가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주님의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팀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팀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제가 그 찬양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찬양 못해요. 립싱 가세요. 얼굴 대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힘주셔서 주일학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응답이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더 좋은 기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헌신자들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사람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 제가 헌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 필이 끌 수 있는 무게가 2톤이라고 합니다. 말 2필이 끌 수 있는 무게는 몇 톤일까요? 4톤 아닙니다. 무려 24톤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2톤밖에 되지 않는데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24톤이라고 한다고 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시각으로 그저 판단하고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상한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이 고쳐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